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32페이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아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주목했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이제 어떤 선언을 할 것인가,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했죠. 완전 비핵화. 뭐 판문점 선언을 이제 낭독을 했는데 뭐 요약하면 사실 저렇게 됩니다. 완전 비핵화를 이루는데 서로 합의하고 완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 이제 앞으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들은 이제 논의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진행해 가겠죠. 또 하나는 이제 종전 선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전이죠. 정전 상태에 있지만 이제는 종전, 전쟁을 완전히 멈추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그 헤드라인으로 한국전쟁 끝났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뽑아서 기사화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한국전쟁이 이제 끝났다. 다 좋아하고 통일이 이제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는 첫 발걸음이 아니었나. 다들 이제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죠. 경식이가 금요일 날 기숙사에서 오자마자 밤에 오자마자 묻는 게 있어요. 아빠 이제 저 군대 안 가도 돼요? 아이들의 기대는 지금 그겁니다.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나? 네. 그래서 지금 군대 입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취소하고 기다리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예, 금방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물론 이제 군비를 축소하자 서로 이제 서로 합의하면 줄여 나갈 거는 이제 하겠지만 당장 군대 문제는 뭐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던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군대 안 가도 되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가족 상봉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실향민들은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겠죠.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이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참 많은 기대가 돼요. 역사적인 일이죠.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인데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을 겁니다. 발표만 남아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조율 중에 있을 겁니다. 북미 정상을 회담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선언들이 나올지 참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형으로부터 보이스톡이 왔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한국 뉴스를 이제 틀어서 이제 본 건데 저희 저녁 시간에 막 뉴스 나오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는 아침이니까요. 아침에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큰 화제가 됐겠죠. 그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놀래서 이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왜 이렇게 변했냐고 막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렇게 위협 속에 있었던 이 한반도가 지금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버렸죠.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았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냐고, 왜 자꾸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린 거냐고. 제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까? 왜 변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지 참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진심인 건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갑자기 변했잖아요. 그렇게 막 개발하고 핵폭탄 실험하고 핵실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다 폐기해버리겠다 그러고, 물론 얻고 싶은 게 있겠죠. 경제적인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신변 보장과 체제 보장을 위해 준다면 다 버리겠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동안 필요 없는 것을 매진할 때는 뭔가 얻기 위해서 했을 텐데 이제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하겠다, 뭔가 얻고 싶은 건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해버리니까 정말 세상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문정인 씨라고 하는 대통령 통일 안보 특보는 판문점 선언을 120분의 기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20분, 2시간 동안에 그 기적이다. 그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게 문구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서로 밀고 당기고 합니까? 문구 하나 가지고도. 그 문구 안 넣으려고. 조금 불편한 문구 나오면, 그런데 120분 만에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문구를 만들어내고 선언을 했다? 이건 기적이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 북한 땅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속히 열려지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부분이죠. 얼마나 큰 이러한 평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역사적인 참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 이런 좋은 변화들이 지금 우리 땅에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안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부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변했다? 회심하고 변화되면 그게 갑작스럽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이 갑작스럽게 악해져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해요.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영웅이에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시리아인데 그 아람 나라예요. 성경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지금 이 열왕기 상하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아람 나라가 강성하게 지게 됩니다. 그 강성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의 아주 나라를 강력하게 했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던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아람 나라의 장관 이름까지, 군대 장관 이름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아람 나라는 아주 그 당시 강했던 나라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장군인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인데, 문제는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비록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장군인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때 그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소녀를 끌고 가서 자기의 아내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여인, 그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을 나아만 장군은 듣고 찾아와서, 그래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야기가 열왕기 5장에 나와요. 그 병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한 작은 소녀의 말, 그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긍정적인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갑자기 변화됐는지, 그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된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들 주변에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 그룹들 중에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를 비둘기파라고 그러고 강경파를 매파라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도 온건파,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주변에 매파들을 다 이렇게 주변에 두잖아요. 온건파들을 자꾸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강경한 사람들을 주변에 둬요. 그들의 말을 듣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옆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주변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한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하늘같이 여겨졌던 그 나아만 장군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그 변화가 이 한 소녀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녀는 사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아만 장군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으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온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영철, 북한의 실세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한국에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때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왔었잖아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논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하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죽을 병 걸려갖고 못 고치는데 한국에 오면 누군가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저 사람이 그 병 고치기 위해서 한국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땅에서 자기가 이 한국 땅에 와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왔다 이거예요. 어렵게 왔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사환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그 살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7번 목욕하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겠죠. 더러운 몸이 며칠 동안 걸려서 여행을 왔으니까 몸이 더러워졌을 텐데 몸이 깨끗해지고 뭐 돌아가는 거. 지금 이 자기는 어려운 결단을 하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와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사환을 보내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그냥 가라고, 몸 씻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하만 장군이 이렇게 반응하죠.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분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는, 자기가 자기를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엘리사가 나와 준 것도 아니고 그 제자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아주 화가 잔뜩 났어요. 우리 같아도 화가 나겠죠. 힘든 발걸음해서 갔더니 이게 무슨 수치를 당하는 건가? 물러가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상처난 부위에 손을 흔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병을 고쳐줄까 했는데, 그런데 목욕하고 가라고? 내 다메섹 강, 그 내 나라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발 더 큰 강이 있지 않느냐?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내 몸을 씻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거예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때 그 종들이 나와 말을 하죠. 그 앞길을 막는 거예요. 돌아서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나하만 장군을 향하여 그 종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시작. 아멘. 당신을 명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해도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것도 하라고 해도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면 조아려야 되고 병을 고쳐서 살게만 해준다면 뭐를 하라고 해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씻어서 몸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못 하십니까? 낫는다면 그거라도 하셔야죠. 얼마든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깨끗해지라고 하는 건데 왜 못 하십니까? 그 종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그 묻는 병이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그랬고 이 종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분의 마음이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분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분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분한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마음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하만 장군에게는. 돌이켰는데 그 분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선한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어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져야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주변에서 아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 손을 좀 봐줍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분한 마음을 품은 데다가 기름을 갖다 들어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화를 더 자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종들처럼
분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났는데 막 더 화가 나게 하는 불을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에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얘기인데요. 솔로몬은 지금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지금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찍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먼저 일찍부터 말씀하신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너희는 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통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뭐 결혼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들어오고 들어가다, 오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오고 가고 교류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과.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린다고 하는 이 말은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부리다, 돌리다 이거예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구부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마음을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부려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민족인데 그 마음을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구부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절대로 너희는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마음을 구부러지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해갖고는 살 수가 없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헷 족속이든 에돔 족속이든 아람 족속이든 뭐 주변의 족속들하고 다 여인들을, 왕족에 있는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단순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 관계를 맺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서로 사돈관계 맺은 겁니다. 주변 국가들하고. 왜 그렇게 했냐? 지도를 보세요. 이게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바다.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가면 조그맣게 갈릴리가 있어요. 쭉 여기 올라까지 유브라데스 강까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솔로몬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아수르 바벨론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된 곳 아닙니까? 문명이 일어났던 여기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요 사이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솔로몬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토를 갖게 돼요. 지금 지도가 세 가지 색으로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작게 보이는 게 사울대입니다. 사울대 영토예요. 요만했어요. 그런데 요 보라색으로 가면 이게 다윗대입니다. 다윗대 이만큼 영토를 확장해 놨는데 그 위에 요 빨간색 부분은 솔로몬 때 더 추가로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위까지 솔로몬 때는 아주 거대한 영토, 요 밑에는 이제 지금 밑에하고 비슷하고요. 여기까지 요르단, 이쪽이 요르단이죠. 요르단. 여기까지 해서 거대한 영토를 이제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거대한 영토를 얻고 나서 이 영토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주변의 국가들이 쳐들어오거나 이러면 이 영토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하고 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사돈관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넓은 영토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영토라고 한다면 여기가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두 동가 나버려요. 솔로몬이 아들 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 충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내부의 반역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딱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만 딸랑 남아서 이렇게 돼요. 나머지 영토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정략 결혼했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다가 이방 신전들을 만들어주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제사하게 만들고 자기도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자기도 다른 신을 따랐어요. 결국 나라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이 솔로몬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쌓았습니다. 단을 1000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1000번제 1000개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내가 선악을 간에 분별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도록 그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재판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세상 속의 말이 또 들려오죠.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와 같이 복되게 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남이 없는 정도로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 변질됩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저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때 가장 번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나라를 이끌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확 쪼그러들었는데 그것도 나라가 둘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데 자꾸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뜨려요. 돌려놔요. 그럼 우리가 그때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랬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빈 상태로 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로 채워집니다. 반드시 그 자리가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채워졌던 시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요. 뭔가가 반드시 우리 안에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구부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든 예배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을 곧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까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게 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구부러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평안하게,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